알았으면 제대로 알고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이비, 이단 등을 어떻게 구분 지으시나요? 무작정 나쁜 건가요? 라고 짧게 질문을 하셨네요. 이거 간단하게 답이 될까요? 이걸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를 풀을 수도 있고 1년 강의 혹은 하나의 전공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이비는 말 그대로 유사하지만 같지 않지 않다, 다르다라는 게 사이비예요. 애매하다, 이게 사이비고, 이단은 아예 다른 거다, 길이 달라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종교학적으로 보면 뭐가 사이비고 뭐가 이단이냐, 왜냐면 사이비와 이단이라는 것 말 자체는 딱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떤 고정불변의 기준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사하지만 다 같지 않아 라는 거고, 이 기준에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사이비고 이단이잖아요. 근데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없죠. 다 개별이 각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학문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은 우리 그리스도교 정통 신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핏 보면 하느님 얘기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근데 삼위일체 하느님이 아니라 삼위일체까지는 똑같이 그 핵심이니까 인정한다 칩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전례에 참석해야지 뭐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좀 사입인 거죠. 예수님도 믿고 삼위일체 하느님도 믿고 다 성경도 맨날 읽어. 근데 그 성경을 풀이해주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건 사입이. 이단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스도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 하느님이랑 성령은 말 그대로 조연일 뿐이다. 근데 그 예수님한테서 근데 이단은 사입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단계 더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을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교주 혹은 목사님 스스로의 신격화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단. 그다음 사이비와 이단 어떤 게 나쁩니까? 이단이 이론적으로는 더 나쁜데 실생활로 치자면 둘 다 나빠요. 그렇죠. 일단 길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의 의미가 다르네요. 말마리 자체가. 근데 저희는 하나로 묶어도 무방하긴 하다. 왜냐면 우리의 정통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말마리 자체를 굳이 개념화 시키자면 사이비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 이단은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거. 좋은 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구나. 제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왜냐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죠? 학문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신교와 가톨릭과 여호와의 증인의 차이가 뭘까요? 가톨릭과 개신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JMS 정명석이었나요? 그거의 차이가 뭘까요? 경전이 있고 교주가 있고 그거를 따르는 체계가 있고 신자들이 있는데, 학문적인 이론으로 보자면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뭐 선후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뭘 영향을 받았고 그랬지만 그 와중에서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겠죠. 만약에 학문적으로라도 이단으로 말하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단으로 본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단과 사입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구나.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입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가톨릭 안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런 점에서 나주는 뭘까요?
나주 이단. 성본 거의 2단까지 가고 있죠. 왜냐면 교도권에 아예 그냥 네네. 따르질 않으니까. 일단은 근데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네네. 굳이 말마디 개념으로만 보자면 사이비와 이단 사이. 어. 왜냐면 그분들이 하느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안 믿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와 이거 되게 난해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래-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 디테일한 차이인 건데 우리 신앙생활 일반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사입이나 이단이나 똑같이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발을 안 들여놓는 게 낫다. 어쨌든 우선 관심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아니 관심은 오히려 가져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오히려 가져왔으면 제대로 알고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왜냐면 아예 다른 것보다 비슷한 게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늘 시작은 사이비로 시작한 거예요. 아, 2단부터 바로 가진 않아요. 사이비를 거치고 2단으로 가지. 그런데 적어도 막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단이랑 사이비 쪽이 처음에는 정통 교파에 있다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거길로 유입되는 과정도 아예 모르시는 분보다는 아예 안 가죠 그러면. 이렇게 뭐 예.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나주 성모동산이나 베이사이드 같은 데를 가톨릭 신자들이 가지 외부에 있던 신자들이 처음에 새로운 종교를 가지는 것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요거를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 다른 길인 거죠. 저 이거 궁금하네요. 네. 성경에 기록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성경과 같은 문서가 많이 발견되었으나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영화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경전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경전으로 그리스도교의 경전으로서 성경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아, 정해졌다.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뭘 넣고 넣었다가 할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다시 부활해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어록을 하나 또 만드셔갖고 넣지 않는 이상 적어도 인간 세상 내에서 경전이 들어가거나 빠질 일은 없다. 왜? 확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정되는 과정은 어땠냐? 하루아침에 성경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 초기 교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내가 들었던 얘기야.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쭉 모아지는 과정에서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정통으로 경전으로 하자라고 해서 공의해져서 정해진 거죠. 근데 영화에서 보통 나오는 문서들이 뭐냐면 꿈난 문서나 아니면 토마 복음서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연대를 보자면 막 옛날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막 탄소 연대하다 보면 기원전 뭐 10세기 10세기면 너무 오래구나. 그 전후로 해서 예수님 시대 게 맞고 내용도 그리스도교 단체 그쪽에서 유물이 나온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좀 합당한 거니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정통 교리의 내용이랑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빠진 거거든요. 오늘날 와서는 마치 그게 요즘 발견돼가지고 그때 있었으면 들어갔을 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토마복음 예전 중세 이전에도 그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결혼을 했고 심지어 그 자제들이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후예였고 근데 마치 다빈치 코드 예약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다 숨기고 있었는데 요 근래 땅 발표가 돼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일부러 은폐하고 엄폐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아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럼 꿈난 문서는요? 꿈난에 나온 내용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 별게 없는 거니까 그 성경을 더 목록을 늘리거나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상상하기 좋은 소설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그러니까 그거는 소설을 쓰면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실록의 대장금이라는 이름은 딱 2번인가 3번 나온다면서요. 근데 걔가 막 이렇게 왕도 구해주고 막 사랑도 빠지고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대장금 기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너무 비약이 심하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도. 성서들도
요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이번에 처음 나온 거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미 경전이라는 걸 확정되는 과정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확정을 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봤고 다 본 것 중에서 이제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재밌네요, 그런 거 재밌어요. 얘기들. 왜냐면 제 네. 동기 신부 중에도 한 명이 그래서 그 학부 논문이 소위 말하는 그 외경, 뭐 제2경전이라고 하는 정경 속에 못 들어왔는데 고대 우리 교회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따져서 했는데 재밌어요. 그쵸. 원래 정사보다 야사가 재밌잖아요. 야사가 좀 더 재밌잖아요. 근데 야사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정경이 아닌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성생활이나 기도하는 방법. 그런데 정통 교리와 너무 아까 말한 사입이나 이단처럼 너무 곁다리를 쳐서 나간 것들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균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외경으로 빠진 정경에 못 들어온 옛날 문헌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한쪽은 너무 어차피 이 세상은 헛된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물만 먹고 기도만 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들. 한쪽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는 이 둘은 다 빼거든요. 한쪽 극단으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무게감이 잡힌 상태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실 거라면 일단 우리 정경부터 잘 보자. 우선 성경부터. 성경부터 잘 보자. 또 성경을 또 알아야 그것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우선 결론은 성경부터 좀 잘 보고 네. 또 이런 거는 또 재미삼아 또 네. 혹시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간단한 질문 하나. 네. 물어보세요 방송을 듣다 보면 신부님의 천상유수 같은 답변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미 혹은 해석에 매번 놀라곤 해요. 그래서 여쭙니다. 혹시 질문 전 신부님과 질문을 공유하시나요? 질문을 공유하죠. 근데 찍기 전에 갖고 와요,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좀 하루라도 먼저 주면 좋은데 이거 카메라들 설치하면서 그때 보여주세요. 그쵸.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방송은. 네. 근데 편집을 잘하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일괄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 그러시지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끊긴 맥락 이게 있을 거예요. 에이, 시우님 말씀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어쨌든 질문은 제가 이게 카메라 설치하면서 뭐 대충 이런 질문 있던데 하면서 눈치를 보긴 합니다. 혹시나 이제 심의가 있을까봐. 심의가? 심의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심의님 또 당황하시면은. 그쵸, 예.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다는 거.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질문을 모아 촬영하며 편집을 걸쳐 2-3일 간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재밌어지는 방송, 밀어서 잠금 해제될 때까지 많이 물어주세요.